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은 대부분 중년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년은 일반적으로 40세에서 60세까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년이 되면 신체적으로 큰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튼튼했던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근경은 아닐지라도 신체의 각 부분에 끝이 보입니다. 인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중년에 인생의 갈림길에서 병들기 시작한 몸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영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생을 영생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영생을 언급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하면 죽어서 물질로 분해되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죽어서 썩은 몸이 물질로 분해되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죽으면 썩어서 물질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해된 물질들은 작은 물질이 되어서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존재의 모습으로서는 우리가 본래 자신이 가졌던 존재 자체의 인식도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생하면 현재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불로장생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산이 부서져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가진 몸은 아니지만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영생, 즉 아이오니오스 조회인데 이 말은 아이오니오스라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말과 생명이라는 조회라는 말이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우리의 몸은 나날이 후퇴하지만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영생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위해서 남은 생을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생을 얻어야 할까요? 그것은 영생이 아니면 슬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움켜잡아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마는 인생의 허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히 비참하게 죽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생을 추구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생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생이 아니라 순간적인 물질을 섬겼습니다. 풍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왕에게는 너무나 작은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추구하지 않은 아합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2장은 말합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활에 맞아 죽었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죽는 것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그렇게 좋아하던, 갖고 싶어하던 명예를 벗어던지고 변장을 하고 살고 싶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화살이 날아와서 그의 몸을 찌릅니다. 그의 상체에서는 붉은 피가 샘솟듯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의 피는 그의 병거 전체를 새빨갛게 물들입니다. 그는 서서히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러자 어디에선가 개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개들이 달려와서 그가 흘린 피를 핥아먹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자는, 남자는 다 멸할 것이요. 아합에게 속했던 모든 남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추구하지 않았던 아합은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신에게 속했던 모든 남자와 함께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레디노테온,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줄 수 없는 거짓된 하나님을 알아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신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아세라 신상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를 믿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포로가 되고 슬퍼하며 죽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돈과 권력의 범주에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면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불쌍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모든 종류의 악을 다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함으로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배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저 예수님을 조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고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적으로만 삽니다. 영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질서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도랄지라도 집사님이라고 하실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생과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아니라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분 전체를 본질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옆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안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다 즉 기노스코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의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정직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질서 있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호랑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헌신함으로 영생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생과 내 생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죽음의 그림자로 덮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생을 구합시다. 그래서 영생을 얻읍시다. 참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읍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얻읍시다. 영생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